제가 또 다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홍수 사건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뭐 지금뿐만 아니고요, 시대를 넘어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을 이건 가짜다, 이건 진짜 있었던 일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많이 의심을 했어요. 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 왜냐하면 이제 상식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기가 쉽지 않고, 그죠? 국지적으로는 가능하죠. 홍수가 나고 이제 홍수만, 그러니까 하늘에서 비만 내린 건 아닙니다. 여기 잘 보시면 위 아래가 다 뚫렸다고 볼 수 있어요. 밑에서도 물이 솟아올랐고요, 위에서도 물이 쏟아졌어요. 예, 그래서 이 엄청난 홍수가 난 건데, 그러니까 이런 일은 사실 불가능하다라고 많이들 생각했어요. 예. 그러나 뭐 물론 이것을 증명해내거나 입증해낼 수는 없죠, 그죠? 예. 벌써 오래전, 아주 오래전 이야기이고, 물론 뭐 여러분들 잘 아시듯이 미국에 있는 이제 그랜드 캐년이 이제 그런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의 하나의 증거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어쨌든 거꾸로 입증해내긴 어려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만 주신 것이 아니라 말씀 전체를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이 사건이 그냥 허황된 거짓은 아닐 것이다 하는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에 좀 더 겸손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홍수 기사가요, 여러분 혹시 창조 기사랑 같이 읽어보셨나요? 창조 기사를 읽고요, 홍수 기사를 읽어보세요.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보세요. 그러면요, 굉장히 유사한 단어 어구들이 반복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기자는요, 이 홍수 사건을 창조 사건과 연관시키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의 수고를 덜어드리기 위해서 표로 만들어봤습니다. 한번 볼까요? 네. 이 표를 보시면 여러 가지 단어들이 이렇게 반복되고 있어요. 제일 먼저는 기품이라는 단어 있죠. 이 단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신 혹은 하나님의 바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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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안 보여줘도 되는데. 네. 쑥스러워요. 빨리 바꿔주세요. 네. 네. 다음 거. 예. 그 표를 보여주세요. 한 번 더. 예. 보시면 기품이라는 단어가 7장과 8장에 있는데요. 1장에 있는 기품이라는 단어랑 같은 단어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신 혹은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영을 얘기하는데요. 이게 이제 8장에 나오는데 1장 9절에 나오죠. 그리고 마른 땅이 드러났다라는 이 어구는 8장과 1장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 7장에 가면 이제 우리 노아의 방주 타기 전에 동물을 분류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동물을 이름을 짓게 해서 분류를 하죠. 그와 동일한 모습이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을 하세요. 이제 우리가 앞으로 보겠지만 9장에 가면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근데 창조 때에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죠. 그죠? 그리고 충만하고 번성하라가 이제 8장에 가면 나오는데, 우리 잘 아시듯이 창세기 1장 28절에 동일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 9장에 나오는데 이것도 1장 27절에 나오죠. 자, 이런 것을 봤을 때 아주 의도적으로 이 창세기 기자는요, 지금 이 홍수 사건이 창조 사건과 연관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죠? 예. 자, 이것은 어떤 거냐면, 홍수 사건은 하나님의 창조 사건, 창조 작업이 취소됐다 하는 거예요. 예.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창조가 안타깝지만 이 동일한 모습으로 거꾸로 망해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망하고 끝나는 것은 아니었어요. 홍수 사건이 사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하나님이 망친 건 아니잖아요. 인간이 망쳤잖아요. 인간의 죄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택하실 수 있는 방법은 완전히 뒤엎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밖에 없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노아의 가족들과 또 일부의 생명들을 살려두신 거죠. 하나님께서 전에 했던 창조 작업을 얼마나 아끼시고 좋아하셨는데요. 근데 그것을 다 뒤집어 엎을 만큼 안타까운 심판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완전히 뒤집어 엎으셨지만 새롭게 다시 시작하시고자 하셨어요. 그 증거가 우리는 방주라고 분명히 함께 봤죠. 예. 새로운 출발을 원하십니다. 이따가 우리가 또 마지막으로 또 살펴볼 텐데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완전히 포맷해야 할 것은 무엇이고 또 다시 리셋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 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좀 새겼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 이 홍수 사건 자체로는 이 어마어마한 사건, 전 지구적인 사건이잖아요. 그리고 이 사건은 뭐 무엇으로 봐도 이 사건만으로도 그냥 엄청난 건데 사실은 이 사건 전체에서 강조하는 게 따로 있어요. 우리는 그냥 노아의 방주와 홍수 그것으로 와 엄청나고 대단한 것이다라고 지나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숫자로 다시 한번 노아의 계보를 본다 그러면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표를 한번 볼까요? 숫자로 거꾸로 한번 살펴보면 아주 재미난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뒷장이요. 네, 제가 실루엣으로 보이네요. 자, 그 위에 거 지워주세요. 한 번 더 뒤로. 자, 7장 4절에 7일을 기다렸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다시 한번 7일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40일에 홍수가 나고요. 그리고 150일간은 물이 휩쓴다 이렇게 숫자가 등장을 해요. 그런데 재미나게 8장으로 넘어가면요. 거꾸로 150, 40, 7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기자가 이 두 사건을 병렬로 붙여놓은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이런 구조를 많이 가져요. 이제 흔히 말하는 X자 구조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앞에 A를 강조하고 B, C하고 D가 있죠. 그러면 뒤에는 다시 뭐를 C-, B-, A- 이런 식으로 하나의 사건과 혹은 하나의 맥락을 이렇게 조직적으로 이렇게 써놓고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노아의 계보 가운데 특별히 홍수 사건은 숫자로 보면 이런 식의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재미나게 가운데 제일 한가운데에 있는 말씀은 뭐죠? 8장 1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죠? 하나님께서 노아를 보여주세요. 기억하셨다. 그래서 사실 이 홍수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화가 나셨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쓸어버셨다가 아닙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셨다가 이 홍수 사건의 가장 핵심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내용이에요. 물론 다음 주에 다시 보겠지만 그래서 이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를 우리 성경을 잘 봐야 됩니다. 자칫하면요, 여러분 성경이 재미난 이야기들이 가득해서 그냥 이야기로 그친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만약에 거기까지만 본다 그러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성경을 볼 때 그런 이야기를 물론 재밌어하는 사람도 많이 줄었어요. 최근에는 그죠? 하지만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요. 정말 왜 이런 말씀을 주고 있는지 실제로 여러분 이거 언제 썼다고 그랬죠? 이 창세기 이 모세오경의 1차 수신자가 누구라고 그랬죠? 예? 누구예요? 가나안 백성들. 이제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할 출애굽 2세대 자녀들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그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셨다는 이 말씀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도 기억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냥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이 기억하는 대상 가운데 누가 있다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네. 때로 정말 이 땅에 정말 지금 70억 명의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혹시 뭐 알기나 아실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죠?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비록 뭐 아무것도 안 했어도 좋아요. 네. 성적이 좀 나빠도 괜찮아요. 네. 또 얼굴이 조금 빠져도 괜찮아요. 네. 우리 청년부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감사한데 그런 거에 상관없이요. 내가 무엇을 이루었느냐, 이루었지 않았느냐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저 옛날에 쓰여진 말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네. 성경은 그렇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요 홍수 심판 가운데에서 뭘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네. 노아를 기억하고 그를 구원하시는 그 일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다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럼 이제 홍수 사건의 몇 가지 이슈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 홍수가 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동물을 구별해서 태우라고 하잖아요. 예. 이것은 사실 레위기 11장에 가면 이 정결법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동물을 구별하는 그 법이 있어요. 근데 사실 이 레위기는 이후에 쓰여진 말씀이기 때문에 창세기보다 시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노아 시대에는 율법은 없었잖아요. 그런데 보면 이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별해 놓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아마도 죄로 인해 죄인과 의인이 구별된 것처럼 이 정한 짐승, 혹은 착한 짐승, 혹은 깨끗한 짐승, 그런 짐승들, 순한 짐승, 이런 짐승과 그렇지 않은 짐승, 사납고 무서운 짐승. 어떤 사람은 뭐 정한 짐승이 정결한 짐승이 이제 뭐 초식동물 계열일 것이다 얘기하고 부정한 짐승은 이제 육식동물 계열일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정확하게는 뭐 그렇게 구별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구별을 해놓는데 정결한 짐승이 더 많죠. 부정한 짐승이 적고. 네. 이것도 하나님께서 물론 의도하신 바는 있어요. 네. 전체 생태계의 균형을 이렇게 맞추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네. 실제로 동일하게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네. 부정한 짐승과 정한 짐승이 동일하게 있다 그러면 이 부정한 짐승은 만약에 싸나운 짐승이라고 생각하면 금세 이 균형이 무너져서 이 약한 짐승, 착한 짐승들을 다 사라져 버릴 거예요. 그래서 이 양을 더 많이 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 사건 이후에는 앞으로 이런 지구 대격변의 사건 주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까지 이 생태계를 유지하시기 위해 그런 차등을 두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1차적인 거는요. 방주에 내려서 해야 할 일 때문에 그랬어요. 여러분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이제 홍수가 나고 물이 차서 물이 다 빠지고 난 다음에 맨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네? 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예배할 때 필요한 제사 드릴 때 필요한 게 뭐예요? 바로 이 정결한 짐승들이에요. 그래서 이 짐승들이 많이 필요했던 거예요. 원래는 이건 이제 다음 주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 큰 일을 겪고 난 다음에 바로 노아에게 시켰던 그 일을 한번 다시금 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홍수 사건, 홍수가 날 때요,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서 또 땅에 있는 깊은 샘들이 터져서 물이 가득 차게 됐죠. 40주야가 쏟아지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 마치 이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 같이 보입니다. 예. 예. 하나님께서 제어하지 않으시면 어떤 모습이 될지를 이건 이제 은근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연계가 여러분 지금 이렇게 잘 조절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예. 우리는 이제 과학적으로 얘기하고 하려고 하죠. 그게 맞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해야 할 답은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이끌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예. 이 세계관은 굉장히 중요한 세계관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은 과학의 그런 원리와 그런 시스템으로 유지되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과학과 접목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건 맞지만 이 땅은 뭐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체계, 그 룰로 움직인다. 하나님은 그 룰을 만들어 놓고 뒤에서 빠져 계신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신앙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금도 이 세계를 주장하고 계시고 또 이 시스템을 만지고 계시다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손을 놓는 순간 바로 이 홍수와 같은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 그래서 사실 여러분 이 홍수 사건은요, 사실 종말론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맞아요. 실제로 신약 성경에 보면요, 이 홍수 사건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구절들이 있어요. 제가 오늘 여기 PPT를 못 만들었는데 히브리서 11장에 노아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베드로후서 2장 3장에 보면 이 노아 이야기가 나와요. 홍수 이야기가. 거기 보면 종말론적으로 해석하고 있어요. 그리고 계시록 21장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예. 이런 식의 표현은 다 이 홍수 사건을 배경으로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 안에서도 홍수 사건은 종말론적인 사건이다. 그래서 사실 이 사건을 볼 때에는 우리는 종말론적인 마음으로 접근해야 맞다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여러 가지 것들을 홍수 사건에서 교훈을 받지만 크게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종말론적인 하나님이시다. 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 예. 저와 여러분이 사는 세상 영원하지 않죠, 그죠? 예. 예. 언젠간 끝날 거예요, 그죠? 물론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하나님이 언젠간 끝내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잘 나가는 사람도 교만하지 마십시오. 또 반대로 지금 좀 못 나가는 사람도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언젠간 다 끝날 거예요. 그럼 우리 막 살아도 될까요? 언젠가 끝날 건데 뭐 성공하든 성공 안 하든 뭐 상관없다며.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갖고 우린 최대한 열심히 살아야 돼요. 하지만 그렇다고 교만해서도 안 되고 또 아예 자만하거나 포기해서도 안 되죠. 그래서 이 홍수 사건이 주는 교훈들을 여러분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두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홍수를 통해서 쓸어버리셨죠? 이것을 저는 포맷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께. 여러분 다들 컴퓨터 하실 줄 아시죠? 포맷 해봤어요? 남자친구들은 많이 해봤고 자주 해봤을 것 같은데 저도 많이 해봤어요. 포맷하면 어떻게 되죠? 싹 다 날아가죠. 아무것도 없어요. 찾을 수도 없어요.
그 홍수는 마치 그와 같습니다. 이전에 잘못된 것을 싹 지워버리는 거예요. 깨끗하게.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생명체도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자,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의 포맷해야 할 것은 있나요? 무엇이죠? 뭐가 있죠? 저 여러분의 삶에 잘못돼서 지워버려야 할 것들 맞나요? 아니면 조금인가요? 저와 우리 간사님은 좀 오래 살아서 많이 있어서 많이 지워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은 어때요? 아예 없어요? 여지껏 너무 잘 살았어요? 지우고 싶지 않습니까? 다 남겨놓고 싶으세요? 사실 찾아보면 많죠. 우리 안에 개인적으로는 우리 죄를 유발하는 삶의 습관들이 참 많죠. 뭐 게으름도 있고요. 또 중독도 있어요. 중독 사실을 이거 우리 다 지금 겪고 있어요. 우린 게임 중독, 영상 시청에 중독돼 있어요. 유튜브에 중독돼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술에 중독돼 있는 사람도 있고요. 또 젊은 사람들은 또 방종에 또 중독될 수도 있죠. 또 하나 무관심이 우리에게 또 있어요. 선한 일, 영적인 일에 무관심한 거. 제가 우리 지체들 많이 만나 보면 특별히 방학하고 있는 지체들, 신앙을 방학하고 있는 지체들 얘기를 들어보면 무관심한 부분들이 생겨났더라고요. 마음속에 영적인 일에 전혀 관심이 가지를 않아요. 이게 중요하지가 않아 버렸어요. 왜? 지금 나이가 닥친 일들 하느라고 뭐 공부하고 취업 준비하고 뭐 여러 가지 내가 지금 당장 해야 아르바이트하고 이런 거 해야 되기 때문에 영적인 일은 오히려 시간도 들고 에너지도 들고 또 인풋에 비해 아웃풋이 적으니까 여긴 투자를 잘 안 하는 거야. 아주 나쁜 종목이죠. 영적인 일은 우리 삶에서는 그렇게 실리적으로 따지면 정말 나쁜 종목이에요. 투자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에게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때요? 정말 우리 삶에 포맷해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우리에게 하시기보다 여러분 스스로 정리하고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인 것도 그렇지만 사회적인 문제들도 있습니다. 많은 부조리와 악들이 우리 눈앞에 많죠. 우리 나라에도 그렇고 우리가 사는 이 공동체 안에도 그렇고 우리 영주자매가 아까 기도했지만 세계적으로도 아프가니스탄 문제, 미얀마 문제 정말 쓸어버리고 싶은 악들이 너무 많은데 참 답답하죠. 때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답답한데 오늘 이 홍수 말씀을 통해서 조금 위로는 돼요. 하나님이 언젠가는 그렇게 쓸어버리실 것이다. 그런 악들을. 물론 그 악들을 조금이라도 좀 줄어들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 교회는 애를 써야 합니다. 힘을 내야 되고요. 또 그게 잘못됐다고 말을 해야 돼요. 계속해서. 굉장히 중요한 우리 삶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금 여러분 포맷한 후에는 뭐 해야 돼요? 리셋해야 합니다. 그죠? 포맷하고 끝나면 컴퓨터가 돌아가질 않아요. 다시금 세팅을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리셋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무엇을 가장 먼저 다시금 새롭게 하고 싶으십니까? 얼굴? 뭐 여러분 학력? 뭘 가장 다시금 새롭게 하고 싶으세요?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께 권면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일, 그 일을 다시금 리셋하시기를 간절히 권면합니다. 예배를 회복하시고요. 말씀과 기도를 회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선한 일들을 회복시켜 나가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 공동체적으로도 우리 교회는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일에 다시금 더 많이 우리 것들을 내어 놓아야 돼요. 우리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일들을 많이 찾아서 해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지금은 약하지만, 지금은 숫자도 약하고 모이는 힘도 약하지만, 그러나 언젠가 또 지금부터라도 이런 일들에 조금 더 힘을 내고 마음을 모으고,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서 그동안 리셋하기를 원했던 그 부분이 다시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예. 여러분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예. 사실 숫자가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죠? 예. 노아 가족들 보세요. 얼마나 미미한 숫자였습니까? 그죠? 예. 하나님은 그 작은 숫자를 가지고도 엄청난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다 하는 것을 믿고, 우리 공동체에 비록 작고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귀한 일을 하실 수 있다라고 여러분도 믿고 기도하시면서 정말 제대로 된 성도와 교회가 되는 그런 다시 시작하는 우리 청년부, 우리 열린비전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홍수 사건 참으로 끔찍하고 암울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서 다시금 새롭게 시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봅니다. 무엇보다 이 모든 환난 가운데 또 심판 가운데 당신의 백성 기억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 발견하여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정말 그동안 잘못된 것들을 다 포맷하고 새롭게 다시금 시작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힘과 의지가 부족한 것을 주님 아시오니 우리를 다그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거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